요새는 온통 이 정치 문제 그리고 사회 현안 문제가 복잡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 귀전을 계속해서 맴도는 게 사실입니다. 어제는 광화문에서 2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민 집회를 열었다라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어르신들로부터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향한 또한 우리나라의 안정과 또한 평화와 또 참된 정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그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이틀 뒤면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 치 앞도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이 두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함께 그런 질문들이 들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는 금주 내에 아마 큰 한국 정치사에 또 다른 획기적인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 장담할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을 우리들이 오늘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현실을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 거대한 시국의 문제에 앞서서 이 지난주 한 신문 보도를 접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인천의 이 한 가정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어서 목숨을 끊었다라는 보도였습니다. 먼저 엄마와 어린 딸이 목숨을 끊고 이를 나중에 한 아버지가 함께 자신의 목숨을 끊은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해당자인 딸은 이제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어린 딸이 남긴 편지였습니다. 유서였지요. 아버지에게 남긴 유서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왜 아이들은 미안하다라는 말을 부모에게 먼저 할까요? 걔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아빠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남겨야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한 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바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바쁜 우리들이 잘못했다, 미안했다,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밥 잘 챙겨 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언젠가 우리는 꼭 다시 만날 거예요. 이것이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또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잊고 또 잃고 지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닐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보다 오늘 이러한 어둠 속에서 또한 혼란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하나인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 중 일부를 기록한 내용이죠.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하고 있었던 문제를 생각하며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초기 교인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굳은 약속, 그것이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희망이었고,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문제는 당시 교회가 외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외적인 고난이야 안에서 함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지만, 문제는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소망만 확실하다면 내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당시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불확실성, 그리고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으로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찾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버티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불확실함, 그리고 그 불길한 감정들이 교회 내부의 많은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바울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죠. 그런 까닭에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알리면서 그들을 아마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아직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뜻을 받들어서 선한 일에 굳게 서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심을 잡고 오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지요. 요즘 세상이 온통 어지럽고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믿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기본이라 여겼던 것들이 그 근간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했던 것들,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젊은이들이 왜 촛불을 들고 바깥에 나갔을까요?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이 꺼져버린 것처럼, 무너져버린 것처럼 생각되어서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근데 우리를 더 혼란시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뭐가 진실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는 도통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보는 많고요. 주장들은 많은데 어떤 것이 진정한 것인지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죠. 뭐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가리키는 사람은 있는데 가리킴을 당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는, 그래서 비판은 있는데 그 비판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회개와 용서는 찾을 수 없는 바로 현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이상한 형국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제에 책임지려는 사람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도 없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들 마음속이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해지는 겁니다. 점차 불안해지는 겁니다. 과연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21세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바로 이 미국의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과연 거기서 자유롭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 땅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서 이 시대를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과연 그 부름에 응당 대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전통이요, 가장 근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할 대상이 바뀐 것 아닐까요? 내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한 일과 선한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젠가부터 부끄러운 것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벌써 부끄러워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떳떳이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하는 이 현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언젠가부터 값어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피해는 오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는 않을까 스스로 움츠러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는가요? 더욱 참혹한 건 말이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빚진 자들조차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사리새욕을 채우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오늘 우리들은 부패한 위정자들, 그리고 나 아닌 특정한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과 모든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가요? 오늘 만일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환부는 도려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뜻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찾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아야 할 것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선한 말과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이것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도 혼란스러워하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 움츠러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 무엇인가, 선한 말씀이 무엇인가, 그 중심을 찾아서 굳세게 그것을 지키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움츠러들어 살아가는 오늘 우리 현실에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일수록 빛은 발하는 법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일수록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더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세상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는 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선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무엇인가를 마음에 두고 오늘 이 시대를 당당히 맞서 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지고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 이것만큼 문제의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물을 세울 때도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그 위에 하나 둘 열심을 다해서 쌓아 나가야 건물이 제대로 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신앙의 기초가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그 믿음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신앙의 회복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조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것은 제대로 설 수가 없는 법이죠. 기초를 제대로 세우고
기강을 완전히 바로 세운 뒤에 비로소 그 위에 제대로 된 국가와 민족의 기틀이 서기 마련인 겁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모든 교회를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바로 이런 시대에 새로운 기초를 세우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사회 속에서 나타나죠. 오늘 또 다른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의 질문과 의도는 신앙적 기초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의적으로 왜곡되고 자의적으로 생각이 되면 어떤 현상들이 생겨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사례입니다.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교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당시 이 사두개층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왜곡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가장 최상층에 해당되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주 노골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죠. 근데 그 문제의 발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독 이 사람들은 유대의 여러 파벌들 가운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오직 믿음의 대상은 모세가 받은 말씀, 모세 오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말씀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모세 오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예수님께 일종의 조롱조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오늘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계대 결혼,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유대 전통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형제 중 맏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경우에 그 동생이 자신의 형수를 취하여 자식을 낳아서 형의 대를 잇게 만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율법 자체가, 이런 전통 자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전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박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만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황당한 일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집안 관계가 복잡해진 상태로 하늘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말 그대로 막장 드라마가 아니냐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반박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지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미 그들이 말한 이 천국의 이야기, 곧 부활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생각해낸 일반적인 상상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천국의 모습 또는 저승의 모습 또는 다른 생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의 다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현실의 모방, 현실의 또 다른 복사판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전히 우리가 천국, 지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면 어디로 갑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런 생각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갖지 않나요? 가끔씩 놀랍긴 하지만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대개는 가면 못 오는데 안 올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데 왜 또 다시 올까요? 천국 갔다 다시 오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들은 뭘까요? 뭔가 거기도 계급이 있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개털모자를 쓰고 있는데 누구는 왕관을 쓰고 있고 누구는 판잣집에 살고 있는데 누구는 구중궁궐, 그것도 금빛 찬란한 집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현실적인 바램, 현실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옮겨가서 천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우리들의 생각, 사실은 우리의 착각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그러니 그대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젊은 며느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죽어서 천국인 줄 알고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시부모가 계시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서 천국 함께 신앙생활했던 부인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부인이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천국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다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 아닙니까? 현실이 바라고 현실이 나를 실망하게 만들었던 그 반대의 상황들이 바로 천국에서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설명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오류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사두개파는 모세 오경에 부활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에 대한 반박이었죠. 모세가 쓴 출애굽 3장 6절에 보면 모세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반박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었지요. 이것이 곧 모세도 부활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약간 비약이 느껴지는 대목인지 모르지만 바로 다음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으로는 죽어있는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육신으로는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아있는 자라고 한 까닭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또 다른 몸을 입고 부활의 영의 몸을 입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살아 계시다,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천사처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들도 함께 살아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아주 명확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38절에 나오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러니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과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사람이야 비로소 생명력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해지는 대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자녀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 곧 관계로 설명하신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 나아가서 오늘 우리들에겐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이 메시지는 분명한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호흡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비로소 나도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살아있는 이 산다라고 하는 말을 이 자오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생명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죠.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흘러가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이 있어서 물을 가두어 두면 물은 더 이상 살아있는 물이 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변화가는 것 같지만 우리들이 진정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생명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바로 거기에 모든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변화된 것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경험은 날마다 내가 다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죽을 수 있는 것은 내일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잘못한 것은 내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새로운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새롭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결코 현실만 바라봤던 사두개인들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오래전 호주의 이 원주민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잠을 잘 때 개를 벗을 삼아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추위에 개의 체온을 통해서 그 추위를 견뎠던 것이죠. 근데 좀 추우면 어떨까요? 좀 더 추우면 그럼 개 한 마리를 더 끌어안고 자는 겁니다. 더 추우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한 마리 추가해서 3마리로 자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호주의 원주민들이 불렀던 말이 있습니다. Three dog night. 개 3마리 안고 자는 그날, 그 밤, 이게 제일 추운 저녁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누군가의 체온을 통해서 이 추위를 견뎌내는 것.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시대를 어쩌면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문명이 발달하는 오늘날도 콘크리트 바닥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것에 한눈 팔려 있는 동안 생계가 어려워서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목숨을 끊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추위에 누군가 함께 끌어안지 못해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지금 21세기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말에도요, 이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장 추운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세한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한자가 잘못됐네요. 왼쪽에 나무목이 없습니다. 가장 추운 날 세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주 원주민들은 가장 추운 날 개가 벗이 됐는데 우리 한국 민족은 도도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개를 옆에다 두지 않고 새 친구를 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새 친구가 개처럼 우리 육신을 따뜻하게 해주는 물리적인 친구가 아니라 우리 영혼, 우리 정신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추위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언제나 올고듬을 잃지 않는 대나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매화, 설중매.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매화. 그 추위에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새 친구들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이해하지 못한 사두개파 같은 사람들, 오직 지금 먹고 마시는 일에만 눈이 팔린 사람들에게 이런 새 친구는 정말 개만도 못한 별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는 축복이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새 친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죠. 삶의 어떠한 고난과 공경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친구, 세상 풍파에 모두가 휘청거리는 그 순간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친구, 모든 것이 막혀 있어서 사면 초과와 같이 이도저도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피워내는 바로 그런 친구. 오늘 그런 친구가 있다면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과 그런 사면초와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우리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막혀있고 세상이 혼란 속에 가득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가서 그런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에게 이 어둠 속에서 이 추위 속에서 변하지 않는 체온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친구, 그리고 현실이 부정되고 진리가 숨겨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올곧이 옳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굳건한 친구,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낭망하고 또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삶의 이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바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친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가셔서 새한 친구, 이 세파에 찌들려가는 그 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이 세상 속에 귀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너져가는 이 현실을 아픈 마음으로 구합니다. 어찌 됐길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로부터 허리가 굽은 노파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마음을 졸여야 했을까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생사를 고민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픔에, 내 작은 시련에 마치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 같은 내 중심적인 사고를 행하고 있을 때 이 땅 어딘선가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워서 어린아이가 우리가 해야 할 그 말을 대신하게끔 미안하다고 할 만큼 어쩜 이렇게 세상이 비정하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무정하게 살았을까요?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고 교회는 와서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고 예배는 드리며 간곡히 기도는 하지만 지금 내 먹을 걱정, 내 시험 성적, 내가 지금 당장 처한 아주 작은 사실 하나에 나는 붕괴하고 나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고통처럼 느끼는 그 순간조차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형편없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한 번이라도
내 자신이 비난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한 번이라도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은 해본 적이 있었는가? 누군가의 말에 가슴을 아파하면서도 내가 던진 말에는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누군가가 아파한다라는 사실에, 누군가가 지금도 죽어간다라는 사실에 여전히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며 과연 나를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나라가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또 가정이 흔들리고 모든 공동체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 모든 진앙의 중심에 사실 내 자신이 있었음을 오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저 내가 눈을 뜨고 오늘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들을 내 삶으로부터, 내 가정으로부터, 내 주위 이웃으로부터, 내 공동체로부터 하나둘씩 신앙의 기초를 세우며 건강한, 그리고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의 눈을,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로 다시 삼아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를 위해 살아계시고 영원히 이 세찬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변함없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